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으로 인해서 단단히 화가 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와 동행하게 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지만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죄가 큰 백성인데 죄성이 너무나 넘치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다 보면 분명히 다시 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죄악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크게 근심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곧 너희가 겸비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났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의 땅을,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지만 그러나 나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는 않고 대신 그 길을 인도할 사자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모세에게 그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붙들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의 길을 보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자, 모세의 이 거듭된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내용을 살펴봤죠.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완전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홀로 진리이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셨다면 그러면 모세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은 것인가? 곧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뜻보다 더 부족한 것이었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의문들을 살펴봤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하나님의 판단이 옳지 못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뜻보다 옳지 못해서 뜻을 돌이키신 것, 곧 모세의 뜻이, 모세의 생각이 더 옳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곧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베푸느냐, 어느 쪽을 먼저 행하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의사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인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이 공의보다 먼저 베푸시기로 뜻을 돌이키셨다. 즉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죄에 대한 공의의 판단과 공의의 심판을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시다가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먼저 베푸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의 그 은총을 알기 까닭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이 아닌 자비와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시기를 모세가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즉 모세라는 그 이름으로도 모세를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입혀주신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간절히 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백성으로 삼아주십시오, 이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까? 아니죠. 죄인은, 그 패역한 죄성을 지닌 죄인은 감히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는 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며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업,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놓여져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는가? 곧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그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나의 은총을 얻은 자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자, 거기에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간구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풍성한 응답으로 내 간구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답을 듣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겠다. 그러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 모세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쉬게 하겠다. 자, 쉬게 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길을 인도함으로 너희가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 두 어깨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무게감이 심하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고 그들을 쉬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듣고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의 그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방법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곧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모세 한 사람의 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곧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그렇게 나와 내 가족들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우리 교회 이 정도의 지평, 이 정도의 범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조금 더 스케일을 넓힌다면 이 인류의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 제가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인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제가 얻은 은총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인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이와 같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그 이유 무엇일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입니다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럽던 그 시대를 살면서도 자기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그 기도를 끝낸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은총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나아가 이 인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인류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그 일에, 그것도 나 개인이나 나의 가족이나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소유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할 때에 나의 역량이나 나의 가치로는 감히 드릴 수 없는 기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나의 은총을 얻은 자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 인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머물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의 간구대로 너와 동행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모세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아들고서는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 것일까? 그래서 모세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녕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면, 이루실 계획이시라면 제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뭘 하나님께 구하냐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은 말리시죠.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내 약속이 진정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에게 나를 보이기는 하겠다만 내 등을 보여주겠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외모적으로 얼굴이나 등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고 또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정면이 아니라 그 영광의 끝자락을 보여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곳에 한 반석이 있는데 거기에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르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의 뒷부분, 끝부분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의 수준에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그대로 이루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한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칠 만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세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에게 베푸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이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총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인류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의 간절한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이름을 아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에 의지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가 이 인류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